시작하겠습니다. 무한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멀리서 불자님께서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근데 보내주신 편지가 양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많이 편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의미는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을 조금 줄였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우 스님.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천년 불자입니다. 저는 평소에 광우 스님 법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핵심적인 내용을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평소에 광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연불수행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께서 어느 날 능엄주에 대해 말씀해 주시다가 능엄주가 너무 길어서 다 읽기 힘들 경우에는 시타타 파트라 비미랑 같아, 이 구절만이라도 외우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저는 시타타 파트라 비미랑 같아 능엄주 진언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심이 약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인지라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이란 곳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어느 날 사찰에서 절을 하다가 지장보살님께 합장하고는 이런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지장보살님, 제가 지옥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저녁 노을이 붉게 지는 하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착하니 어떤 분이 여기 오신 분들은 하얀색 옷으로 갈아입고 자유롭게 지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옷장에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각자 옷장에 넣고 하얀색 옷으로 갈아입고 3일을 지냈습니다. 그곳은 3일 동안 저녁 노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어떤 분이 오더니 각자 옥장에서 자신의 옷을 꺼내 입고 버스에 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옷장을 열었는데 제 옷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둑해지면서 제가 입고 있던 하얀색 옷도 사라지고 나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옷 없는 사람은 여기에 다 모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옷 없는 사람들을 엎드리게 한 뒤에 옷 없는 벌거벗은 사람들을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방에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007 가방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온갖 고문 도구가 있었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을 위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며 날카로운 칼로 제 등 뒤를 찌르는 것입니다. 제가 반항하고 도망가려 하자 덩치 큰 사람들이 들어와 저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순간 어머니께서 평소에 일러주신 주문이 생각났습니다. 천지파령 신주경의 핵심 진언인 아그니 이그니 아비라 만에 만다에, 이 주문을 외우자 저를 제압하러 온 사람들이 제 옆을 스치면서 어디 갔어 하며 저를 찾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 밖에 나오니 사방에서 머리 잘린 목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팔방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다가 순간 어머니가 가르쳐준 능엄주 핵심 진언이 떠올랐습니다. 시타타 파트라 비미랑 같아. 한 번, 두 번 외우니 사방에서 외우지 마, 무너진단 말이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주문을 외우니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무너지며 저의 몸이 하늘 위로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밑을 내려다보니 발밑에 수많은 지옥들이 보였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걱정하는데 옆에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나만 따라오면 된다 하셨습니다. 지장보살님 뒤를 따라 공중을 날면서 어느덧 산이 보이고 새벽이 밝아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이 저에게 여기는 지옥의 끝이니 이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이 저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옥에 너무 많은 중생들이 오니까 다시는 중생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지옥 꿈을 꾸고 난 뒤에 2년 이상 계속해서 능엄주 수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일하느라 바쁠 때에는 시타타 파트라 비미랑 가타라는 핵심 진언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지옥 꿈을 꾸고 나서 2, 3년 지난 뒤에 또다시 지옥에 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 위에 떠 있으면서 지옥을 구경하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큰 목소리로 누가 감히 지옥을 마음대로 이동하는가?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30m 정도 되는 거대한 문이 나타나더니 문이 열리며 긴 창을 가진 검은색 거대한 거인들이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저는 능엄주의 핵심 진언인 시타타 파트라 비미랑 가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심도 사라짐고 두려움도 사라지더니 양쪽 손에서 황금빛 거대한 빛이 솟아나 거인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진언을 다시 외우니 지옥이 붕괴되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꿈에서 깨어나 생각해 보니 만약 내가 진언을 외우지 않았다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현재까지 능엄주 진언 수행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사람들에게 저의 꿈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어머니께서 저의 꿈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님이 너에게 지옥을 보여준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니 사람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너의 공덕이 쌓이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지 않겠는가 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광우 스님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불심이 별로 없었지만 지옥을 2번이나 갔다 온 생생한 꿈을 꾸고 난 이후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능엄주 진언 수행을 하면서 현재 부처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광우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시길 어머니께서 항상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어떻게 편지 잘 읽어드린 거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젊은 불자님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독실하신 불심이 깊으신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능엄주라는 그 불교의 유명한 주문이 있어요. 예전 소나무에서도 능엄주 가피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예, 기억나요? 표정들이 예, 그래요? 그래서 능엄주가 한 3,000자 정도 돼요. 다 외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머니가 능엄주의 이제 핵심되는 부분, 아까 뭐 시타타 파트라 뭐 그거 있잖아요. 비미랑 가타. 요거라도 외우라. 그래서 이제 그걸 외우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불심이 약할 때는 막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있을까? 윤회가 있을까? 인과 업보가 정말 있을까? 그래서 지장보살님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다가 지장보살님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꿈에서 이제 지옥을 본 이야기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또 이제 지장보살님 만나서
자, 네가 여기 지옥에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가 사람들에게 여기 다시 오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잘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런 지옥에 갔다 온 그 꿈을 2번을 생생하게 꾸고 난 뒤에 더 이상 이제 마음의 의심이 다 사라지시고 지금도 이제 능엄주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종교라는 것은 종교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지옥이 있다라는 걸 믿으면 나쁜 짓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나쁜 짓을 하기가 힘들 것이고 정말 인과업보가 있다고 믿는다면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 이 인과업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요? 안 믿으니까? 예, 막 던지지 마시고. 예, 그래요. 예,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뭐가 두꺼워서? 예, 업보가 두꺼워서. 업장이 두꺼워서. 아유, 너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업보가 두껍냐? 팔자가 싸납냐?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 두꺼우면 이번 생 믿음을 일으키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인과 윤회를 믿고 또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생에도 좀 닦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부처님의 이 경전의 가르침을 우리가 항상 똑똑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 중에 이 능엄주를 하시는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원래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그 주문은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란. 천수경 있죠? 네. 천수경에 나모라 다나다라. 나 몰라 막 이러면서 미안해요. 예. 그래서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남아갈래 이렇게 신묘장구 다란이를 가장 많이 하시고 또 요새 뭐 광명진원 하는 분들도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성철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성철 스님 이후로 능엄주를 외우시는 능엄주 수행을 하는 불자님들도 많이 늘어나셨죠. 그래서 이 어느 불자님께 연락이 왔는데 이 불자님도 능엄주 수행을 하다가 가피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저에게 직접 이 기도가피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지금 연세가 50대세요. 50대 이제 여성 불자님이셨는데 이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지 한 13년 정도가 됐대요. 한 13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처음에는 천수경하고 금강경을 열심히 외웠대요. 천수경하고 금강경을 열심히 이제 독송을 하다가 이제 금강경이 약 한 5,000자가 좀 넘을 거예요. 5,000자가 좀 넘을 텐데 문득 내가 이 금강경을 통째로 다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5,000자를 다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금강경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딱 반까지만 외웠대요. 딱 반까지만 외웠는데 희한하게 반 이상은 외워지지가 않더래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반 이상이 외워지지를 않아서 금강경 외우는 걸 중간에 멈췄대요. 금강경 외우는 걸 중간에 멈추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금강경 외우는 걸 포기하게 됐는데 어느 날 능엄주라는 걸 알게 됐대요. 아까 말씀드린 능엄주, 그 수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능엄주를 알게 됐는데 능엄주를 하도 능엄주가 좋다 하니까 능엄주라 이렇게 다 있는데 제목 능엄주 제목을 딱 읽고 스타타파트라가다라 이렇게 능엄주를 외워나갔는데 순간 머릿속에 별이 보이더래요. 예? 뭐 한 대 땡 맞으면 별 보인다 그러잖아요. 머릿속에 환한 별이 보면서 눈앞에서 머릿속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래요. 예, 느낌이 환한 빛이 싹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 들면서 3,000자가 넘는 한 3,100자 정도 되나? 3,000자가 넘는 능엄주를 3일 만에 외웠대요. 3일 만에.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네.
저 능엄주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외워요? 고마워요. 근데 어떡하나? 예, 그래 넘어갑시다. 예. 그 능엄주를 3일 만에 다 외웠는데 보통 3일 만에 외우기가 힘들어요. 머리 좋다는 그 분들도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막 보름씩 걸리고 한 달씩 걸리고 어떤 분은 6개월 걸려서 겨우 외운 분도 있고. 그래서 삼천자가 되는 능엄주를 3일 만에 저절로 한 방에 싹 외워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능엄주를 열심히 이제 능엄주 기도를 하고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부터 6개월 전의 일이래요. 6개월 전에 갑자기 마음에 뭐가 이렇게 탁 걸리더래요. 뭐가 걸렸냐면 금강경을 외우다가 멈춘 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게 무슨 내 마음의 숙제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의 숙제. 우리는 그런 거 안 걸리는데 예? 근데 그건 딱 걸리셨나 봐요. 외우다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엄주도 3일 만에 외웠으니까 금강경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금강경을 이제 열심히 이제 다시 외우길 시작했는데 능엄주 금강경을 외워가면서 능엄주 수행을 하다가 신비한 꿈을 3번에 3일 동안 연달아서 연속해서 3번의 신비한 꿈을 꾸게 되었대요. 첫 번째 꿈은 첫째 날의 꿈은 무슨 꿈을 꿨냐면 자기가 이렇게 꿈속에 있는데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옆에 쓱 오더래요. 쓱 와가지고 뭐 헌팅? 전화번호 좀. 네. 옆에 쓱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오더니 자기 몸에서 이렇게 털을 하나 뽑더래요. 털을. 예. 털을 쏙 뽑았는데 긴 털이 쑥 빠지더래요. 엄청나게 긴 털이 쑥 빠지는 꿈을 꿨대요. 그 첫 번째 꿈을 꿨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에 눈앞에 저승사자 같은 검은색 옷을 입은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눈앞에 딱 있는데 크기가 아파트 5층 높이래요. 엄청나게 큰 꿈에서 꽉 찰 정도로 아파트 5층 높이의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듯 하더니 자기를 바라보면서 점점 서쪽 노을을 향해서 싹 사라지더래요. 무심한 표정을 지으면서 서쪽 노을로 싹 사라지는 두 번째 꿈을 꿨고 셋째 날의 세 번째 꿈이 자기가 어느 곳에 싹 갔는데 그곳에 하얀색 옷을 입은 엄청나게 잘생기고 멋지게 생긴 남자고 여자 한 명씩이 있더래요. 남녀가 이렇게 있는데 하얀색 옷을 입은 멋지게 생긴 이 남녀 이 두 명이 자기를 딱 보더니 막 반가워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왜 이제야 왔느냐 하고 막 반가워해주는 꿈을 꾸었답니다.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연속해서 세 가지 꿈을 꿨는데 놀라운 게 이 보살님이 그 꿈을 꾸기 얼마 전부터 몸에 좀 이상한 증상이 있었대요. 그게 몸에서 자꾸 그 초록색 이물질이 흘러나왔대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여자 몸에서 초록색 이물질이 나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이래요. 예. 그래서 막 몸에서 그 초록색 이물질이 나와서 이거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아야겠다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꿈에서 무슨 꿈을 꿨다고 했죠? 털을 쑥 뽑는 꿈을 꿨다고 했죠. 그 꿈을 딱 꾸자마자 그 증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대. 예, 리액션 좋아요. 집에서 연습하세요. 예,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그런 몸에 그 건강해진 가피를 얻었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했대요. 그게 이제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 사람들 만나서 놀 때 신나게 놀고 집에 오면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빈 것처럼 공허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부처님의 불법을 만나서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한 뒤로는 마음에 허전하고 공허한 그 느낌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지금 너무나 자기가 행복하다고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이게 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피인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이제 말씀을 저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어떤 선진인구 계열에 가면서 이 물질 문명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울증이 늘어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좀 가볍게 여겨요.
저기 스님 저 우울증 있어요. 나가서 운동해. 게으르니까 우울증이 생기지. 근데 이게 상처받는 말일 수 있거든요. 우울증 걸린 사람 되게 힘들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TV에 나와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잘 보듬어 줘야 된다. 또 우울증 있는 사람은 우울증 걸린 사람이 또 신경이 예민해져서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또 나 병자 취급하냐고 또 그런대요. 그러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아주 비싼 도자기를 이렇게 다루듯이 조심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우울증이 사실 마음의 병이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의사 진단 받고 약이 필요하면 약도 드시고 이렇게 의사의 조언을 따라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되, 제 주변에 저한테 실제 해주신 얘기가 우울증 있는 분들이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해서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아, 스님 제가 우울증 있었는데 소나무 법문 듣고 나서 기도하면서 너무나 좋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공허하거나 외롭거나 허전할 때 절대 주저하지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과거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를 모두 소멸합니다 하면서 이 업장 소멸, 이 참회의 기도를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자리를 다 잘 다스리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도 언젠가는 씻겨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소나무를 듣고 있으면 잠이 온대요. 근데 그래서 와 이러다가 갑자기 내 이야기가 그 졸린 이야기는 아닐 텐데, 근데 잠이 안 올 때 소나무 듣고 이렇게 듣다 보면 잠이 온대요. 저 소나무 법문 듣고 불면증 나았던 분이 몇 분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꽤 있어요. 그 어떤 분은 공황장애가 있어요. 공황장애가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분인데, 그분은 소나무 듣고 나서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대요. 실제로 저거 친하신 불자님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공황장애가 막 올라올 때 뭐가 밑바닥에서 뭐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느낀대요. 막 이상한 느낌이 확 올라와서 그게 온몸을 뒤덮는데요. 공황장애가 생기려고 할 때 휴대폰을 딱 꺼낸대요. 뭐 하려고? 소나무 보려고. 소나무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대요. 아, 진짜 해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의 보잘것없는 부족한 법문인데 그렇게 또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사람이 겉으로는 겸손해야 되잖아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공허할 때, 우울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능엄주 기도를 해가지고 몸에서 이제 안 좋은 증상이 있던 걸 싹 치유를 하시고, 또 마음에 어떤 공허하고 허전한 그런 무거운 병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극복하신 불자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들으면서 신기했는데, 근데 하도 소나무에서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신기한 이야기들 계속 쏟아져 나와요. 참 이거 우리가 그분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마치 그분이 오신 것처럼 그런 신비한 그 불자들의 가피 이야기가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화계사에서, 제가 화계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3년 동안 방송하면서 제가 화계사에 있다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방송국에 전화가 온대요. 저 소나무 열심히 듣고 있는데 광우 스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방송에서 화계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방송 보면 앞에 프로필에도 현재 화계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 안 들으시나? 그런데 화계사에서 저에게 그 불교 공부를 배우신 불자님께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예요. 그 화계사의 신도분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이 보살님께서 지금 연세가 50대예요. 50대인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이 불자님이 절에 다닌 지는 오래됐대요. 절에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솔직히 당신 말로 날라리 불자였대요. 그러니까 기도 같은 거 열심히 안 하고 수행 열심히 안 하고 일 있을 때만 절에 갔대요. 그래서 막 부처님 오신 날에 등 달거나 그냥 기도 올리거나
뭐 절에서 떡 나눠준다고 하면 그때 이렇게 떡 먹으려고 가고,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절에만 다니는 그런 이제 뭐 날라리 불자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날라리 불자를 불자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 했죠? 불자라고 한다죠. 불자. 예? 불자가 아니라 불자예요. 근데 자기가 처음에는 그 불교 신자였지만 기도라는 걸 열심히 하지는 않았대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어디 지방에 가고 있었대요. 그때가 아직도 기억난대요. 몇 년 전에 11월 달 5시가 좀 넘었을 때래요. 그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죠. 11월 달 오후 5시가 이렇게 넘어갈 때였으니까, 그때 어둑어둑해질 때 이제 친구들하고 친구 4명하고 자가용을 타고 지방을 싹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게 경차였대요. 경차면 이제 가볍잖아요. 예, 주차에는 용이하지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경차 타고 다리 건너다 태풍 불면 날아간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경차를 타고 쑥 가는데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고 자기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대요. 조수석. 그리고 뒤에는 또 친구 2명이 타고 있고,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가다가 자기가 조수석에 타고 있는데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대요. 안전띠를 또 안 하고 있었어요.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안전띠는 무슨 띠? 생명띠. 다 알잖아. 네? 생명띠. 그만큼 이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수석에서 안전띠도 안 메고 막 친구들하고 왁자지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좌회전을 할 때였대요. 좌회전을 싹 하는 순간 앞에서 에쿠스가 질주를 하면서 자신들이 타고 있는 차를 좌회전하는 순간 에쿠스가 질주를 해가지고 뭐 음주운전이었는지 졸음운전이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차를 그대로 박살을 낸 거예요. 그 경차니까 경차가 막 뒤집어진 거죠. 허공에 떠서 막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지는 순간 꽝 하고 뒤집어지는 순간 보살님 머릿속에 딱 한 생각뿐이 안 들더래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엄마? 관세음보살. 꽝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이 생각나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안 했어도 그래도 귀로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불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 안 하더라도 절에는 꾸준히 가라. 절에 가서 기도는 안 하더라도 스님들 법문은 꾸준히 들어라. 알게 모르게 어디에 다 들어간다? 예, 내 머릿속에, 내 무의식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평소에 기도 안 했는데 위급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오더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막 차가 뒤집혔는데, 나중에 봤는데 차가 처참하게 일그러져 버렸대요. 완전 폐차 수준이 됐대요. 그 차가 뒤집어져서 관세음보살 외치다가 순간 저 의식에 띵 하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저서 막 삐뽀 하면서 막 구급차가 오고, 봤더니 자기는 차 안에 있고 친구들 창밖으로 다 튕겨 나갔대요. 근데 놀라운 게 정작 안전벨트를 한 자기는 차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안 한 자기는. 안전벨트 보통 안 하면 조수석에 있으면 튕겨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차 안에. 네, 친구들은 다 밖으로 튕겨서 나가고. 그리고 이마에서 뭐가 주르륵 하고 피가 흘러내려오더래요. 근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더래요. 의식은 살아있는데. 거기서 그 보살님이 뭐 했을까요?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그러다 삐뽀 하고 이제 와서 막 소방수님, 그 소방수분들이 막 이렇게 뛰어오잖아요. 막 오니까 자기가 차 안에서 보고 여기요, 들 것 좀 갖다 주세요 했더니 화들짝 놀라더래요. 그러더니 살아있어요? 이러더래요. 그 얘기가 경험상 이 정도 사고면 안에 있는 분 죽었거나 적어도 의식을 잃었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저기요, 들 것 좀 갖다 주세요 이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기적이다. 수많은 사고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전띠도 안 한 사람이 이 정도 사고에서 이렇게 의식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래요. 그래서 살아 계세요? 의식이 있어요? 하더니 뒷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차 밖에 튕겨져 나간 친구들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대요. 그래서 되게 크게 다쳤대요. 되게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이제 그나마 다행이죠. 목숨은 다 살았으니까. 정작 그분은
안전띠를 안 한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그 관세음보살을 부른 그분은 머리 몇 반을 꼬매고 왼팔 부러진 거 빼고는 몸에 상처 하나 없더래요. 다들 기적이라고. 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자기가 진짜 불보살 가피가 있구나. 전에 절에 다닐 때는 약간 그냥 무늬만 불자였는데 야, 정말 부처님 보살님 가피가 있구나. 정말 기도가 효과가 있구나 느껴지면서 그 뒤로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신대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기도를 안 하실 겁니까? 말로만 작심삼일? 예? 그렇죠. 다들 하고 계시죠? 예. 기도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특히 위급할 때일수록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기도를 열심히 매일매일 관음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또 좋은 일이 생기더랍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부인이 열심히 기도를 할 때 뭐 남편께서 이제 꿈을 꾸셨대요. 꿈에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막 벌레가 득실득실거리더래요. 집에 막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벌레를 싹 치워가지고 밖에다 버렸대요. 그래서 집이 깨끗해지는 꿈을 꿨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했는데 그때 이제 사업이 갑자기 크게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익을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저랑 다른 신도들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보살님한테 보살님 소나무에서 얘기할게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게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요. 이미 자기가 경험하고 맛을 보신 분들은 불보살의 가피나 기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지장경이나 약사경 같은 걸 보면 의심을 안 해요. 자기가 이미 그런 신비한 가피를 경험했기 때문에. 꼭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꼭 체험하지 못해본 사람들이, 꼭 맛을 못 본 사람들이, 꼭 기도가 되네 안 되네, 인과 업보가 있네 없네, 효과가 있네 없네, 뻥이네 아니네, 개뻥이네 뻥튀기네,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 다 함께 업장이 두꺼워서. 예,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업장이 두꺼운 것 같아요? 안 두꺼운 것 같아요? 두꺼운 것 같아요? 두꺼운 것 같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래요. 그 업장이 두꺼운 걸 녹이는 것도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복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불자님들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기도만 해서는 효과가 더디다. 기도하면서 틈틈이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냥 복 짓는 건 없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인과 업보잖아요. 인영과보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양에서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뿌린 게 있어야 거두거든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복을 심어야 돼요. 기도는 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복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시고 내 형편껏 복도 많이 지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에 이 마음 수행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어느 불자님께서 이와 또 관계된 또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거 이제 친분이 깊으신 불자님이에요. 요 불자님이 이제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요 불자님도 불면증이 있으셨어요. 불면증이 있으셨는데 기도를 이게 소나무 법문 듣고 나서 불면증이 사라지셨대. 예, 그분께서 그 이모가 겪으신 일인데, 이모가 그 이제 요새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신대요. 엄청 열심히 하신데 이제 이모 아들,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사촌이죠. 네. 사촌이 이번에 수능 기도를 마치고 나서 지금 한창 늘 때잖아요. 네. 원서스가 한창 늘 때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기 양평에 저기 스키를 하러 갔대요. 이제 스키 타러 갔는데 양평에 스키를 타고 그날 그 사촌이 양평에 스키 타러 갔을 때 이모는 절에서 천도제 지내고 기도하셨대요. 그때 이제 천도제 지내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사촌이 이제 양평에 스키를 타러 갔는데 스키를 잘 못 탔다나 봐요. 초보자라서.
또 이제 초보자들이 자기 수준을 모르잖아요. 또 멋부린다고 높은 데 올라갔나 봐요. 높은 데서 막 내려오는데 힘이 붙어가지고 너무 세게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멈추려고 스틱을 움직였더니 더 빨리 내려가더래요. 오오 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몸을 이렇게 굽혔더니 더 빨리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뭐 어쩌지 못해가지고 뭐 무서워서 막 삶이 무서우면 몸을 움츠리잖아요. 몸을 움츠리니까 막 그냥 질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리액션 계속 좋아요. 그래서 막 쭉 내려가다가 그 우리 이렇게 방패 마냥 만들어 놓은 벽 있잖아요. 스티로폼 벽 있잖아요. 거기에 온몸을 부딪혀서 허공으로 떴대요. 꽝 하고 부딪혀서 허공으로 떠가지고 그 뒤로 넘어가는데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데 떨어졌대요. 꽝 하고 떨어졌는데 다행히 그곳에 있는 어린애 애들하고는 부딪히질 않았대요. 네, 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전속력으로 넘어오다가 거기 벽에 부딪혀서 허공에 떠가지고 넘어졌잖아요.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뭐 뇌증탕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충격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몸에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몸에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그 의사도 보면서 신기하다, 희한하다. 당신 경험상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 보면 저도 몸 어디 하나는 부러진대요. 근데 너무나 몸이 멀쩡하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그래서 나중에 요 사촌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놀란 게 그 사촌이 스키에다가 다쳤을 그 시간이 엄마가 절에서 천도제 지내고 기도했을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요 이모되는 보살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도와주신 것 같다? 예, 불보살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나무를 통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항상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눈앞에서 어떤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어떤 가피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에게도 기도를 많이 하셔라, 기도를 많이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항상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우리 불자님들이 혹시라도 스스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다?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뿐이다. 왜냐하면 요새도 심심찮게 자꾸 상담이 오는 게 내가 이제 그런 상담 그만 좀 해라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들어오는 상담이 스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 넘어졌는데 뭐 몸을 다쳤습니다라든가 스님 뭐 기도했는데 뭐 좀 뭐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라든가 그리고 얼마 전에 오신 어느 불자님께서는 지장경을 기도하셨대요. 지장경을 기도하면서 눈앞이 환해지면서 마음이 뻥 뚫리고 시원한 그 어떤 가피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와 좋은 일 생기겠다 했는데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을 했대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어떻게 해도 내가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평소에 못됐죠. 그러니까 내가 못됐습니다 하면 지장보살님이 일부러 찢어놓은 거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남편이 잘해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간 뭐 할 말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남편하고 계속 살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뻔했는데 보살님이 지장기도를 열심히 해서 저절로 수월하게 이혼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사실 모르죠. 예? 그래서 보살님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열심히 기도하시고 남편하고는 그 인연이 다 했기 때문에 헤어진 겁니다. 결국 인연법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흔쾌히 이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에요. 과거 전생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을 졌겠어요. 알게 모르게 입으로 지은 업, 몸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정생에 오만 업보를 많이 졌는데 이번 생에 기도 몇 번 했다고 싹 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기도를 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다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과정들이니까 기도하다가 효과가 있니 없니, 기도했더니 좋은 일이 생기니 오히려 나쁜 일이 생겼다느니, 이런 마음조차도, 그런 자그마한 집착조차도 툭 놔버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가피가 있음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잊지 마시고, 마음의 기도 가피에 대한 확신을 이 마음에 깊숙이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예. 제가 요새 알겠죠? 이게 유행하거든요. 지나가면 불자님들이 알겠죠? 막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난 이야기, 또 우리 불자들의 불심을 또 널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젊은 여성 불자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아주 불심이 깊은 그런 젊은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또 이제 직접 또 우리 소나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해주신 또 소중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불자님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라고 하죠. 나한테는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증조 할아버지 때에 그 증조 할머니 본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 본처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신 증조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소박을 맞았대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집에서 쫓겨났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제 본처가 쫓겨났는데, 이 증조할머니, 첫 번째 증조할머니가 친정에도 못 갔대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마 이제 시집 갔으니까 너는 그 집 시댁 귀신이지 친정에 출가 외인이 어찌 오냐 뭐 이런 거였나 보죠. 시댁에서 쫓겨나고 친정에도 못 가고 그러다 그만 길에서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그 증조 손녀 되시는 요 여성 불자님께서도 막 안타까워하고 지금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본인도 하시더라고요. 말하면서만 안타깝네요. 그 옛날 사람도 좀 이상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예? 그리고 이게 또 옛날 사람이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증조 할아버지 되신 분이 정말 큰 업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 애를 못 낳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냥 부인은 부인대로, 본처는 본처대로 같이 살고, 또 뭐 옛날엔 또 뭐 두 번째 부인도 받고 세 번째 부인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손도손 같이 살면 되지. 애를 못 낳는다고 그걸 내쫓아 버려가지고 그 첫 번째 부인 되신 분이, 첫 번째 증조 할머니가 쫓겨나서 친정에도 못 가고 헤매시다가 길에서 그렇게 그냥 돌아가셨대요. 전문 용어로 객사라고 하죠. 객사. 길에서 그렇게 죽은 걸 객사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겠어요. 아우, 너무 안타깝다. 그렇죠? 이것도 업본가요? 근데 너무 무서운 업본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그렇게 증조 할아버지는 두 번째 부인을 얻었대요. 두 번째 부인을 얻었고, 두 번째 부인은 아이를 잘 낳았대요. 그래서 삼남 삼녀를 낳았대요. 삼남 삼녀. 야, 6명을 낳았네요. 삼남 삼녀를 낳고, 그 삼남 삼녀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불자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업이 참 무섭더라. 왜냐? 두 번째 부인 밑에서 나온 삼남 삼녀가 다 안 좋게 돌아가셨대요. 자살을 하셨거나 혹은 단명을 하셨거나 혹은 큰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나, 하여튼 그 삼남 삼녀 6명이 곱게 죽은 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다 안 좋게 돌아가셨대요. 어우, 소름 끼쳐. 정말 무슨 업인가요? 그 삼남 삼녀, 두 번째 부인에게 나온 삼남 삼녀가 다 자살하신 분도 있고 단명하신 분도 있고 큰 병에 걸려서 가시거나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대에 그 가족, 후손되는 가족들을 보면 다들 저마다 좀 몸들이 안 좋거나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그렇게 좀 몸에 질병이 좀 많거나 좀 가족들 내력이 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뭐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보자면, 길에서 객사하신 첫 번째 부인의 그 가문에 대한 원한, 원망, 그 원귀가 돼가지고 저렇게 후손들이 안 풀리는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전설의 고향 같은 또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진실은 모르겠고 하여튼 다들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또 요 불자님이 지금 한 얘기는 친가 쪽 얘기고 외가 쪽으로도 이렇게 자살하신 분들도 있었대. 자살하신 분도 있고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집안이 좀 어수선한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른스님들께 자주 듣던 내용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손 중에도 또 꼭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높고, 집안에서 자꾸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밑에 후손들 중에 또 계속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어른스님들께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자님들하고 신도님들하고 무슨 대화하다가 무슨 뭐 자살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혹시 집안에 가족이나 윗대에 자살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하면 맞아요 라는 얘기를 또 많이 듣습니다. 그 어떤 업의 에너지가 있나 봐요. 특히 그렇게 길에서 객사하거나 혹은 막 스스로 한을 품고 자살하신 분들은 막 천도가 쉽게 안 되고 막 구천을 떠돌면서 막 이렇게 인연 있는 자손한테 들러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업의 에너지 파장들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흉흉한 그런 공포소설 같은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이 자주 죽은 지역, 사람이 많이 죽은 그런 지역에 원귀들이 있을 경우 거기서 꼭 사건 사고가 난대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큰 스님께서는 항상 해제 때가 되면, 결제가 끝나고 해제 때가 되면 바랑에 딱 요령이랑 법요지 딱 바랑 안에 넣으시고, 그렇게 사람이 뭐 물에 빠져서 죽은다거나 뭐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다거나 사건 사고가 많은 흉흉한 곳에 가서 떠들고 있는 영가들이여 어서 좋은 데 가시오라고 이렇게 당신께서 천도제도 많이 지내주신 그런 어른스님들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업의 에너지, 업의 기운, 이런 업의 파장, 이런 걸 쉽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불자님이 딱 자기네 엄마하고 자기를 빼고는 친가나 외가 쪽 집안을 보면 다 교회 다니거나 다 무교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뭐 천도제를 지낸다거나 이런 집안이 없대요. 그래서 이 불자님이 워낙 불심이 깊으니까 혹시 우리 조상님들,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이
혹시 천도되지 못하고 떠들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불자님이 항상 백중 때마다, 우리 절에서 백중기도 올리지 않습니까? 백중 때마다 늘 그런 인연 있는 그런 조상 영가들을 그렇게 정성껏 기도를 올렸고, 그리고 매년마다 합동천도제를 올렸대. 합동천도제. 우리가 보통 그냥 개인 천도제를 지낼 때는 조금 보시금이 조금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찰에서 이렇게 신도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합동으로 뭐 10명, 20명 팀을 만들어서 합동으로 또 지내는 합동천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시금, 공양금이 조금 그래도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매년마다 백중기도 정성껏 올리고 매년마다 그렇게 합동천도제도 올리는데, 그렇게 백중기도 올리고 합동천도제 올릴 때에도 스님에게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늘 스스로 그런 자신과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집에 가문의 그런 조상 영가들을 위해서 정성껏 아미타경을 독송해주고 아미탑을 연불하고 광명진원을 연불하면서 그렇게 영가들이 천도되기를 간절하게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들이 천도제 같은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근데 많은 불자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절에다 천도제 올리면 스님들이 알아서 천도시켜 주겠지, 이런 법은 없어요.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천도의 진정한 공덕을 성취하려면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염불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천도제대로 공덕은 있지만 천도제는 만병통치가 아니다. 또 진정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진정한 영가천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본인이 스스로 정성껏 기도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자님도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이제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백중기도도 올리고 합동천도제도 올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연불 공덕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눈앞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보이는데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있더래요. 아주 하얀 옷에 그 옷자락에 아주 화려한 자수, 화려한 그런 자수가 수놓아져 있고 마치 풀을 빳빳하게 풀을 먹인 것처럼 딱 옷이 각이 져가지고 아주 새하얗고 화려한 자수로 그런 화려하게 그런 아주 각이 딱 잡힌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수많은 남녀가 딱 대형을 맞춰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아름답게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더래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 보였겠어요.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아주 하얀색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멋진 그냥 덩실덩실 아름다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때 기도하시는 스님께 여쭤보니까 그 스님께서 조상님들이 영가들이 천도되는 아주 좋은 길몽이다라고 그렇게 해몽을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가천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보면 그런 꿈꾸는 것 중에 공통된 꿈들 중에 하나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떠난다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신다거나 이제 그런 어떤 공통된 패턴의 꿈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크나큰 그런 이제 평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당신과 인연 있는 그런 영가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계신대요. 근데 이와 같이 이 불자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불공덕을 지었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절에 다니면서 그 집안에 가문에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백중기도 올리고 합동천도제 올렸다는 것은 엄마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뭐 친가나 외가나 다 뭐 교회 다니고 뭐 다들 타종교 믿고 뭐 무교여가지고 뭐 말해봤자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외숙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숙부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냥 시체가 멀쩡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참혹하게 그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참 몸이 그냥 참혹할 정도로 그냥 안 좋게 세상을 떠나셨대요. 뭐 큰 대형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세상을 좀 안 좋게 떠나가신 숙부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외숙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이상해. 세상을 떠난 숙부가 꿈에 환한 얼굴에 좋은 옷을 입고 환한 모습으로 꿈에 자주 나타나. 환한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라는 얘기를 외숙모가 여러 번 얘기하더래요. 그때 이 불자님이 그래도 절에 다니고 스님들한테 들은 법문들도 있으니까 스스로 마음으로 이렇게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공덕을 지어주니까 이와 같이 천도제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 기운을 느끼나 보구나. 이제 이런 것을 스스로가 짐작을 하셨겠죠. 이 불자님도.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공덕을 지으면서 당신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와 또 조상님들이 다들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열심히 연불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잘하신다. 참 굉장히 젊은 불자예요. 젊은 불자님이지만 참 잘 닦아나가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불자님이 또 재미난 가피를 하나 체험을 하셨대요. 뭐 이제 몇 달 전 일이겠죠. 뭐 우리 한참 집값이 막 올라가지고 뭐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뒤집혀진 적이 있었잖아요. 막 집값이 고공행진 해가지고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막 집값이 오르고 있었을 때 그분이 이제 어머니하고 그 경기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하튼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을 이제 서울로 좀 이사를 가게 생겼대요. 뭐 좀 개인적인 사정들이 생겨서 살고 있는 경기도가 너무 뭐 좋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 경기도에 있는 자기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제 팔아야 이제 뭐 또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집을 새로 구해서 경기도에 있는 이제 아파트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부동산을 갔대요. 부동산 아줌마가 지금 힘들어. 지금 안 돼. 집값이 계속 오르고 뭐 금리도 오르고 있어가지고 웬만해선 지금 안 팔려. 뭐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꾀를 낸 게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최저가로 내놔라. 최저가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최저가로 내놓으면 사람들 이목이 관심을 받아서 그래서 집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막 집값이 막 오르는 추세라서 웬만해선 집 안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알겠다. 뭐 우리도 빨리 이사 가야 되는 형편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해서 뭐 일단 뭐 시세에 최저가로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여러 사람들이 집 보러 왔나 봐요. 집 보러 왔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그냥 속만 다 뒤집어 놓고 괜히 감정만 상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와서 그냥 집 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면 되는데 괜히 말 툭툭 던져서 괜히 꼬투리 잡고 괜히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하여튼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막 집은 안 나가고 막 속만 상하고 그러니까 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어머니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람 힘으로 나갈 일이 아니다. 이거 빨리 이거 집을 팔아야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하는데 이게 사람 힘으로 나갈 일은 아니고 그래 믿을 건 부처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이제 간절하게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저 관음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그런 도량에 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3일 동안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도 매일 천수경 외우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외우고 관세음보살 42수주 외우고 염불 하면서 제발 집이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때 발언하시면서 부처님, 불보살님 저희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집이 빨리 나가길 바랍니다. 부디 이 집에 오셔서 이 집에서 행복하고 이 집에서 일이 아주 잘 풀릴 그런 분들이 그런 좋은 분들이 이 집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대요. 그렇게 기도를 올렸는데도 집이 안 나가더래요. 집이 안 나가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3일 기도, 7일 기도, 또 3일 기도, 또 7일 기도. 그러니까 불심이 깊어요. 그렇게 집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그것도 참 불심이 대단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3살짜리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가 찾아왔대요. 신혼부부가 찾아와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뭐 금리, 뭐 대출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나 사정이 있었나 봐요.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 신혼부부가 몇 천만 원만 더 깎아주세요 이랬대요. 몇 천만 원만 더 깎아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이 아파트도 시세보다 최저가로 내린 건데 여기서 더 깎아달라면 곤란하죠. 막 이렇게 막 밀고 당기고도 뭐 할 텐데 이 불자님이 그래도 마음이 참 고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빨리 이거 집 정리하고 싶고 또 어차피 이사 갈 집인데 이 집으로 이익을 남길 생각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굳이 이 집으로 이익을 남길 생각은 없다. 그냥 이익 남길 생각은 없고 그냥 적정성에서 이거 빨리 팔고 어서 서울로 이사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욕심이 좀 적으신 분이에요. 최저가인데 최저가에서도 좀 더 깎아준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잘 됐대요. 이야기가 잘 돼서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그 신혼부부에게 이제 넘기기로 했는데 나중에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대요. 그 신혼부부가 집을 이제 받은 신혼부부가 원래 어디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전셋집에 한창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오셔가지고 집주인이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여기 살 거니까 이제 집을 좀 빼줘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가 아드님이 결혼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대학원 다니는데 웬 결혼? 막 이랬대요. 대학원 다닌다고 들었는데 근데 뭐 어떡해요? 뭐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집에 들어온다는데 뭐 전세 빼줘야죠.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얼마 뒤에
집주인이 이제 또 다시 찾아와서 아니야, 그냥 살아 이러더래요. 그냥 살아.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가 깜짝 놀라서 아니 아드님이 결혼해서 들어온다더니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 집주인이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 뻥이야 이러더래요. 뻥이야, 거짓말이야. 아니 집세 좀 더 받으려고 간 본 거죠. 아우 여러분,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말해놓고도 좀 그렇다. 간 보려고, 집세 좀 더 올리려고 간 보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새 전셋값이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전셋값이 올라서 이제 사람 구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혼부부 그때 막 상처를 받았대요.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대. 막 집 없는 서름, 막 되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서름이 느껴지더래. 그래서 어차피 이번 참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이번 참에 집을 한번 구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 불자님 아파트에까지 오게 됐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 와이프 되는 분이, 부인 되는 분이 딱 아파트에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그냥 눈에 뭐가 쉰 것처럼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할 거 말고 것도 없이 오빠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웬만하면 여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뭐 남편은 어떡해요? 뭐 같이 사는 뭐 마누라가 여기 집이 너무 좋아, 나 그냥 여기 살고 싶어 이러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 당일날 장모님이 오셨대요. 소식을 듣고 야, 요새 같은 시기에 지금 뭐 집을 산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가서 말려야겠다 하고 장모님도 그때 우리 철없는 딸 뭘 하면서 왔겠죠? 근데 아파트를 보고 장모님도 눈에 뭐가 쉰 것처럼 집이 너무 마음에 들면서 딸한테 야, 선택 잘했다, 여기 괜찮다, 야 그래, 야 당장 계약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탁탁탁탁 돼가지고, 어쨌거나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그냥 속만 긁고 나가지 않던 집이 기도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정말 이 집을 원하고 이 집을 바라는 사람에게 이제 아파트를 넘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부처님 가피가 아닐까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기도했으니까 부처님 가피도 있겠지만 요 불자님의 마음이 좀 착하신 것 같아요. 욕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파트도 최저가로 부동산에 올렸는데 거기서 또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거기서 또 몇 천만 원을 깎아줬다는 거 보면 그냥 본래 이렇게 욕심 없이 마음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서로가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불자님이 이제 아파트 넘기기로 했고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기로 했던 지역에 그 집들이 계약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파토가 나더래요. 자꾸 계약이 깨져버리더래요. 너무 속상하더래요. 신경 쓰이고. 이제 집도 이제 아파트도 팔았고 우리도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아니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집들이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계약이 자꾸 깨져버리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대로 가면 이거 그냥 짐은 컨테이너에다 일단 보관하고 어디 집 구할 때까지 이거 절에서 기도하면서 절에서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어쨌거나 이상하게 기분 좋게 이제 아파트도 다른 사람들한테 넘겼는데, 이제 서울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계약이 파토나고 자꾸 깨지고 자꾸 엇나가 버리고 이렇게 지칠 때쯤에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대요. 스님, 정말 부처님 가피인 것 같습니다. 가기로 했던 지역, 이사 가기로 했던 지역과 이사 가기로 했던 집들이
자꾸 계약이 자꾸 깨져버려서 좀 심란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그런 안 좋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그 가고자 하는 집에 일찍 들어갔더라면 나중에 마음 상하고 오히려 마음이 오랫동안 심란한 일들이 생길 뻔했는데 계속 계약이 엇나가고 파토나고 계약이 깨져버리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쪽에 이사 안 가기를 잘했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뒷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거 소소한 거 하나하나가 부처님 가피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막말로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좋은 일만 생기면 이 세상에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면 세상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생각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묵묵히 닦아 나아가면 결국에는 내 삶의 발걸음을 살펴봤을 때 결국 기도하고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염불한 내 삶의 흐름이 결국 알게 모르게 점점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일희일비하지 말자. 지금 당장 좋은 일 생겼다고 막 기뻐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슬퍼하지 말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부처님께 딱 내려놓고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이 마음을 닦아 나아가면 알게 모르게 내 업의 에너지가 점점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수많은 불자님들이 체험하신 거예요. 저도 체험했고 수많은 불자님들이 체험하신 이야기입니다. 저도 늘 마음에 되새기는 제 마음의 결심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출가 생활을 하면서 염불도 많이 하고 제 나름대로 조금씩이나마 복을 짓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아주 강렬하게 체험을 했지만 지금도 제가 더 열심히 염불공덕을 지어나가겠다라고 마음으로 되새기고 있지만 항상 제가 명심하는 것이 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 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을 지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긴다. 그걸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마음 한구석에는 저도 중생이라서 제발 나쁜 일이 안 생겼으면 마음 다칠 일이 안 생겼으면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가 못해요. 어떻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인데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업의 인연들을 결국 제가 부딪혀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저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제가 앞으로 그래도 40년은 더 살지 않겠어요? 40년은? 또 40년 하니까 또 까마득하게 남은 것 같네요. 근데 또 40년도 금방 흘러가겠죠? 40년 살면서 별의별 일 안 생기겠어요, 진짜?
막말로 이렇게 큰 사고 안 난 것만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하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일이 생기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또한 흘러가리라.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을 내가 만난 것이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평생 수행하시고 평생 염불하시고 평생 기도하신 큰 스님들도 인생 살아오신 흔적들을 보면 안 좋은 일들도 많으셨어요. 아픈 적도 있고 다치신 적도 있고 심지어 막 사기당한 적도 있고 큰 스님도 사기당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 수행을 많이 하신 그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 전생에 지었던 숙제를 갚았다, 빚을 갚았다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다는 것이 나쁜 일이 생기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고,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내 숙제를 풀었구나, 내 남은 묵은 빚을 갚았구나 라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인연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모두 다 인연이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들은 인연법을 믿고 이 인연법을 의지하고 이 인연법을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다 내 인연법이구나. 그러면 결국 누가 닦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내가 닦아야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스스로 닦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겁니다. 그와 같이 닦고 닦다 보면 점점 업장은 소멸하고 점점 내 마음 창고에 행복의 열매는 가득 쌓이게 될 겁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늘 인연법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의 불자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꼭 외워야 되는 게 3가지가 있다. 바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이 3가지는 꼭 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불문하고 반야심경은 사실 양이 많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은데 천수경은 좀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천수경을 다 외우지 못하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도 꼭 외워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알맹이, 천수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덩어리가 바로 신묘장구 다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가장 많이 지송하고 가장 많이 애송하던 바로 기도법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역사를 살펴보면 멀리로는 의상대사, 신라시대 의상대사께서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후에도 숱한 큰 스님들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로서 크나큰 가피와 공덕을
성취하신 이야기가 지금까지 꾸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많은 불자님들, 또 제 주변의 어른 스님, 선배 스님들 중에서도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통해서 크나큰 가피와 효험을 보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중국 불교에서는 대비주라고 부릅니다. 대비주.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 있는 주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비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개수관음 대비주라는 표현도 나오죠. 이 주자가 주인 주자로도 돼 있고요, 주문 주자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주, 우리나라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래서 그냥 다라니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저 중국 불교에서는 대비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뭐 일본 불교, 또 베트남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한다 그러고요, 또 티베트 불교에서도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 다라니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마다 발음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한국의 불자라면 가장 많이 외우고 또 가장 많이 사랑받은 그런 기도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다라니, 신묘장구 다라니, 대비주 수행법이 될 것입니다. 그 중국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특히 미국에 오셔서 미국에서 널리 부처님의 법을 전하신 선화상인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선화상인. 상인이라는 것은 이제 어른 스님, 큰 스님의 격을 높여서 상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화 큰 스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화 큰 스님. 이제 저쪽 분들 표현으로는 선화 상인이라는 그 중국 불교의 큰 스님이신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정말 큰 절을 짓고 그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묘한 법을 전하신 선화상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부터 이 선화상인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또 우리 불교 서점에서 이 선화상인의 책들을 여러 권 우리가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명하셨던 선화상인,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에 아주 큰 그런 전법 포교를 하셨던 이 선화상인의 가르침, 선화상인의 이 책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바로 제가 소나무에서 뭐 몇 번 소개드렸던 각산거사, 각산 정원규 거사님의 아마 힘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산거사님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한 번쯤은 읽어봤을 오대산 노스님 인과이야기라는 유명한 불교계 스테디셀러가 있거든요. 그 오대산 노스님 인과이야기를 번역하신 분이 바로 각상 정원규 거사님이신데요. 우연히 제가 책을 보다가 이 각상 거사님께서 선화상인이 그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설법하신 내용을,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을 번역하신 그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좋아서 언제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언제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때마침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가피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오늘 좀 적절한 시기다 싶어가지고 그 각상거사님께서 번역하신 선화상인의 대비주 신묘장구 다라니의 공덕에 대한 그 이야기,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참 좋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비주, 즉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과거 수많은 99억의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신
신령스러운 다란이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겨 대자비심을 발하여 자비의 배를 몰고 사바세계로 오셔서 일체 중생을 고해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하였습니다. 고해는 괴로움의 바다,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윤회 세계, 자기 업보대로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 세계를, 윤회의 세상을 불교에서는 고해, 괴로움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일러 고해는 무변하나 머리를 돌리면 피안이다라고 합니다. 단지 경건하게 대비주를 지송하면 반드시 불가사의한 감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무량겁 이전에 청광왕 정주 열애가 설한 대비주를 듣고 금색 손으로 마정수기를 받았습니다. 마정수기. 부처님께서 보살님이나 수행자에게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하고 부처님께서 이마를 만져주시는 것을 마정수기라고 부릅니다. 마정수기. 그대는 성불하게 될 것이다 증명하시면서 그 이마를 만져주시는 것, 그걸 마정수기라고 합니다. 대비주를 들은 후 즉시 팔지보살의 과위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마음에 큰 환희심이 생겨 즉시 큰 원을 발하였습니다. 우리 수행자가 점점 수행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10단계를 넘어가면 성불하게 된답니다. 10단계를 넘어가면 성불하게 되는데 그 10단계를 십지보살이라고 불러요. 십지보살. 10단계, 십지보살. 십지보살을 넘어가면 성불이에요. 그리고 십지보살 가기 전에 구지, 팔지가 있겠죠. 1, 2, 3, 4, 5, 6, 7, 팔지, 구지, 십지 이렇게 되잖아요. 팔지보살이 왜 중요하냐면 8단계 팔지보살에 이르면 절대 수행이 후퇴하지 않는데요. 그냥 하이패스래요. 팔지보살이 되면 성불까지 후퇴하지 않고 하이패스로 성불까지 쭉 간다고 해서 팔지보살을 불퇴전, 후퇴하지 않는다, 불퇴전지라고도 부르고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부동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경전에 보면요, 관세음 보살이 수행자였을 때 청광왕 정주 열애라는 부처님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딱 받는 순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면서 순식간에 팔지보살을 넘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독송하면 한 번에 단계를 뛰어넘어서 깊은 팔지보살 이상 깊은 보살의 경지로 쑥 들어간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큰 환희심이 생겨 즉시 큰 원을 발하였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발언하기를 내가 만약 일체 중생을 이롭게 도울 수 있다면 나에게 즉시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이 생겨나게 하여지이다 라고 하자 갑자기 대지가 진동하고 시방 제불의 광명이 보살의 몸에 비쳤으며 즉시 천수천안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갖추신 천수천안의 장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천수천안은 곧 1000가지의 신통과 지혜를 나타냅니다.
어떠한 괴로움과 고난이 있어도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대비주를 염하면 모두 평안을 얻고 흉함은 길함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염송하는 사람은 자제함을 얻을 뿐 아니라 구하는 것을 모두 뜻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벗어나고 즐거움을 얻게 되며 위험한 상황을 건너 평안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떠나고 위험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염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만약 과거와 현재에 성근이 없으면 착할성, 뿌리근,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가 없으면 대비주의 이름조차도 듣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지송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대비주의 이름을 들을 뿐 아니라 또한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염송하는 것은 백천만겁에 만나기 어려운 기회이며 또한 대비주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장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만난 것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가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하면 마음의 망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때 마음자리가 청정해지며 혹은 광명이 나타나 보이거나 혹은 꽃이 나타나 보이거나 혹은 관세음보살의 마정수기를 받고 지혜가 열리거나 혹은 천상의 기이한 향기를 맡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하고 통하는 부분인데 혹은 천상의 기이한 향기, 좋은 향기를 맡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어떤 사람은 비록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대비주를 염송해도 아무런 경계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더욱 계속해서 지송해야 합니다. 왜 나는 아무런 효험이 없지?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감응하여 통하는 경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계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모두 열심히 대비주를 염송해야 합니다. 상스러운 모습을 보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막 신비한 모습이 보여도 절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기는 게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집착하면 오히려 병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보지 못하는 사람도 나는 성근이 없나 보다. 왜 나에게는 보살이 보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며 자괴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근은 일찍 성숙되는 사람과 늦게 성숙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자신의 성근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다고 느끼면 마땅히 성근을 기르기 위하여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더 꾸준히 수행하고 더 꾸준히 공덕을 닦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성근을 심지 않는 사람은 성근을 심게 하고 이미 성근을 심은 사람은 증장되게 할 것이며 이미 성근이 증장된 사람은 더욱 성숙되게 하고 성숙된 사람은 해탈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는데 성심으로 배우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하면서 망상을 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대비주를 지송하며 얻게 되는 이점은 미래세가 다하도록 말해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무릇 대비주를 지송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당신을 구제하기 전에는 관세음보살도 성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비주를 지송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모두 지혜로 변하지 않으면 모두 지혜로 변할 때까지 관세음보살도 성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독송한 중생을 다 제도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독송한 이 모든 불자들이 지혜를 얻을 때까지 관세음보살님은 성불을 미루시고 그 수행자들, 그 불자들, 그 중생들을 제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병이 완전히 나을 것이며 병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열릴 것입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대비주를 불가사의 하며 광대한 영감을 가진 장애가 없는 대비심의 다란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그 도리를 아십니다. 무엇이 보배이겠습니까? 바로 대비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지송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예, 여러분, 선하상인, 선하큰스님의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 공덕에 대한 그런 설법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니까 괜히 또 입이 간질간질 신묘장구 대다라니 오늘 좀 외워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읽어드리면서 혹은 천상의 기이한 향기, 향냄새를 맡게 될 것이다. 그 부분 제가 한번 딱 짚어드렸죠. 이미 우리 소나무 찐팬분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체험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스님, 저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막 향냄새가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막 향냄새 맡았어요. 이런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이런 거 집착하면 안 돼요. 좋은 것도 집착하면 병이 된대요. 다만 밀교 경전이라든가 옛날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기도하다가 그런 향냄새가 확 이렇게 향냄새,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는 굉장히 상서로운, 굉장히 좋은 징조이다. 내 선업, 내 공덕이 늘어나고 있다는 징조이다. 그런 법문이 많습니다. 물론 향냄새 안 맡아도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또 나는 왜 향냄새 안 나지? 또 이렇게 집착해버리면 제가 말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착하시지는 말고 향냄새가 싹 나면 그게 굉장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징조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아주 모범적인 불자 부부가 있으세요.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60 안팎이신 그런 이제 우리 부부 불자님이 계시는데 아주 모범적인 불자님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 몇 년 전에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했는데 원래 타종교 신자였대요. 오랫동안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타종교를 믿었던 신도였는데 우리 소나무를 보고
소중한 나 무한행복을 보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지금은 부처님께 귀한 아주 모범 불자인 그 두 분의 그 부부가 있습니다. 와, 예. 자, 근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살님께서 지금 한창 이제 불법에 흠뻑 빠지셔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불교대학에서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보살님이 아내 되시는 보살님이 몇 달 전이었대요. 그때 한참 집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을 열심히 했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집을 이렇게 놓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단나따라 예냐 막 이러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참 열심히 사경하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낮에 또 집에서 이렇게 신묘장구 다라니를 이렇게 사경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법당에서 향 꽂았을 때 향냄새가 진하게 향냄새가 풍기더래요. 내가 향을 폈나? 방에서는 향을 안 피우신대요. 내가 향을 폈나? 착각이 아니라 너무 향냄새가 진하게 나가지고 나중에 집 안에 향냄새가 법당에서 꽂는 향냄새가 집 안에 꽉 차가지고 당신이 너무 신기하고 당황해서 이렇게 집을 뒤졌대요. 어디서 향냄새가 나지? 어디서 나지? 아무리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향이 없는데 그래서 누가 밖에서 향 피운 줄 알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대요. 향냄새가 어디서 나나? 당연히 못 찾았죠. 희한하다. 분명히 우리 집 안에서 우리 방에서 향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향냄새가 나나? 그리고 한참을 몇 시간을 그냥 계속 방 안에서 향냄새가 났대요. 그런 경험을 하시고 난 뒤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살님이 거사님한테 이제 같이 절에 다니시니까 남편이 거사님한테 여보도 기도 좀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집에 있으면 억지로 앉혀놓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을 시켰대요. 그 거사님도 그 앉아서 신묘장구 다라니 사경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사님이 참 인상도 좋고 이렇게 성격도 참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피곤해도 마누라가 막 신묘장구 다라니 하루에 좀 조금이라도 기도 좀 하라고 하니까 또 알겠다고 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사경을 하셨대요. 거사님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거사님도 그냥 이렇게 그냥 사경을 그냥 꿋꿋이 이렇게 사경을 하고 있는데 거사님도 똑같이 갑자기 코에서 향냄새가 진하게 이렇게 몰려들더래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저한테 직접. 향냄새가 어디서 나지? 아니 우리 부인이 향을 폈나? 아무리 찾아봐도 향을 피우질 않았는데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사경하면서 진한 정말 법당에서 향 꽂았을 때처럼 진한 향냄새를 한참 동안 맡으셨대요. 그 얘기를 직접 듣는 순간 오늘 읽어드린 선하상인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 설법에 보면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독성하며 광명을 보기도 하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향냄새를 맡기도 한다고 했는데 참 옛 수행을 하신 큰 스님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가슴을 치면서 느꼈죠. 그래서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불자님, 우리 주변에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하다가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향냄새를 맡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조짐입니다. 이거는 내 공덕이 쌓이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냄새 안 맡아도 그냥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덕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향냄새가 나면 향냄새가 나는가 보구나 그러려니 흘러버리시고 그냥 기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박수를 쳐드렸어요. 그래도 칭찬은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부처님 가피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부처님 가피를 엄청 많이 받았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향냄새 많이 못 맡아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왜 향냄새가 안 나지? 이런 거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저도 향냄새 많이 맡아보지 못했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정말 가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향냄새를 맡고 향냄새 맡으면 아주 좋은 그런 조짐이다. 이 얘기 듣고서 나는 왜 향냄새를 안 맡나? 나는 왜 향냄새를 못 맡나? 축농증이 생겼나? 절대 이렇게 망상 피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집착하면 오히려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향냄새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하면서 향기를 맡으신 그 부부 불자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사님께서 몇 개월 전에 갑자기 암을 판정받으셨어요. 암이 상당히 진행이 된 상황이었대요. 암 초기를 넘어서서 암에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셨겠어요. 근데 역시 불자는 불자예요.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도 다 인연법이다. 업장소멸해야 된다. 이 빚을 녹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대단한 거죠.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특히 이제 정년퇴임을 하셔가지고 성지순례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제가 어느 절 가피 이야기, 어느 신도가 어느 절에서 기도해서 가피 받은 이야기 이런 내용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거사님도 그렇고 그 부부가 하루 종일 소나무를 틀어놓으신대. 하루 종일 그냥 잠잘 때도 소나무를 틀어놓고 들었던 거 또 듣고 계속 들으신대요. 저야 영광이죠. 이렇게 많이 부족한 저의 법문을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영광이죠. 듣고 들으면서 어느 절 가피 이야기, 어느 신도가 어느 절에서 기도한 이야기 이런 거에 다 체크해 놓고 시간 날 때 이렇게 그 부부가 성지순례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스님, 저는 스님께서 소나무에서 하신 법문 무조건 100% 믿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스님께서 소나무에서 했던 그 법문 그대로 제가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사님께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셨을 거고 또 막 성지순례 다니면서 그 성지에 가셔서 부처님께 이렇게 공경 예배도 올리면서 그렇게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실 때 아주 생생한 꿈을 2번을 꾸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첫 번째 꿈은 꿈에서 귀가 간질간질하더래요. 왜 이렇게 귀가 간질간질해서 너무 귀가 간질간질해서 귀지를 막 귓밥이라고 하죠. 귓밥을 막 팠대요. 귓밥을 막 귀지를 파는데 파도 자꾸 귀지가 나오더래. 귀지가 파도 나와서 계속 귀지를 파고 계속 파서 이따만한 귀지를 쑥 하고 뺐는데 뻥 하고 귀가 시원하더래요. 그런데 한쪽 귀가 또 간질간질하더래요. 그래서 또 한쪽 귀를 귓밥을 파고 또 파서 또 굵직한 귀지가 쑥 하고 빠졌는데 순간 양쪽 귀가 뻥 하고 시원하더래요. 양쪽 귀가 시원하면서 잠에서 딱 깨셨대요. 여러분, 대소변을 시원하게 싸는 꿈을 꾸거나 몸에서 막 더러운 게 시원하게 빠지거나 양 귀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게 뭔가 걱정 근심이 쑥
근심이 사라진다, 겉정 근심이 사라진다라는 길몽이라고 해요. 소나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항상 뭐 꿈 패턴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신도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사님께서 어느 날 성지순례를 가다가 그 몇 시간 성지순례 차 운전하면서 소나무를 계속 틀어놓다가 그때 들었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몇 년 전에 어느 젊은 거사님이 너무 겉정근심이 생겨가지고 간절하게 나무아미탑을 연불 하다가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귀에 귀지가 뭐 팔뚝만한 귀지가 쑥 빠져나오면서 귀가 뻥 뚫리고 시원한 꿈을 꾸면서 그 꿈 이후로 그 겉정근심 스트레스거리가 싹 해결됐다라는 법문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얘기를 소나무에서 딱 듣는 순간 아이고 나도 귀지가 양쪽 귀에 쑥 하고 빠지면서 귀가 시원해지는 꿈을 꿨는데 그때 뭐가 느낌이 딱 오시더래요. 그리고 또 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두 번째 생생한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너무 오줌이 마렵더래요. 너무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꿈에서 뭐 화장실을 찾아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똥오줌이 바닥에 벽에 천장에 똥오줌이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우 더러워. 근데 막 오줌은 너무 마려워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그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살금살금 똥오줌을 피해가지고 변기까지 가는데 변기도 덕지덕지 너무나 더럽더래요. 어쨌거나 너무 막 방광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서 까치발을 들고 변기에다가 소변을 봤대요. 오줌을 슈아 하고 싸는데 얼마나 오줌이 세차게 뿜어져 나오는지 막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오줌이 막 시원하게 막 오줌을 막 싸고 있는데 오줌이 싸도 끝이 없더래요. 그냥 계속 오줌을 싸고 있는데 싸도 오줌이 나오니까 갑자기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허공에서 막 그냥 끝없이 오줌 싸고 있는데 허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참 많이도 싸는구나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허공에서 참 많이도 싸는구나. 시원하게 오줌을 싸고 난 뒤에 그 시원하고 개운한 그런 느낌으로 잠에서 딱 깼는데 생생한 꿈이었대요. 이렇게 두 가지 꿈을 꾸셨는데 평소에도 제가 소나무에서 뭐 대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막 더러운 벌레나 막 더러운 찌꺼기가 빠져나간다거나 그랬더니 뭐 소원이 성취되거나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 소나무에서 많이 했잖아요.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꿈을 내가 두 번이나 꿨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병원 치료가 아주 잘 돼가지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얼굴이 아주 좋으세요. 그런데 뭐 암 환자는 5년 동안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거사님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예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지금도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행생활 하시는 그 모범이 되는 부부 불자님들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법문 소나무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불보살림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그래요. 스님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요. 답답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아프도록, 입이 아프도록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결국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도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나의 업보들이구나. 어리석은 중생의 이 업보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염불하고 정성스럽게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한다. 결국 내가 닦아야 한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은 업보가 무거워서 그래요. 그리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몸에 아픈 것도 있고, 암에 걸리신 큰 스님도 계셨고, 심장병에 걸려서서 큰 대수술을 받은 큰 스님도 계셨고, 모함을 받아서 큰 난관에 빠지신 큰 스님도 계셨고, 큰 고초나 큰 괴로움을 당했던 큰 스님들도 계셨어요. 평생 수행하시고 평생 기도하시고 평생 그렇게 마음을 닦으셨는데도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셨던 큰 스님들이 많아요. 왜냐?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 전생에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허허, 전생에 빚쟁이가 찾아왔구나. 당신들이 스스로 업장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란 걸 스스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큰 스님들은 그런 확신이 있고 당신들이 꿰뚫어 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자꾸 흔들려요. 내가 절을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지? 내가 부처님한테 쌀도 많이 올리고 내가 공양도 많이 올리고 내가 기도비도 많이 올리고 내가 천도제도 엄청 많이 지냈는데 왜 내 소원이 성취되지가 않지? 막 자꾸 그렇게 번뇌망상으로 흔들려요. 뭐 기브 앤 테이크예요? 부처님한테 줬으니까 준 만큼 내 소원 이뤄주세요. 뭐 그런 건가요? 그런 법은 없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닦아야 한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전생의 큰 빚을 지금 작게 갖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임을 믿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흔들림 없이 더 열심히 닦아야 한다.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꾸준히 묵묵히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